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그대로가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가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그대로가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가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만 더욱 의지함으로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 옥에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구원자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꽃들도 구름도 꽃들
다시 한번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삶이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 주님으로 인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마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자리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어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이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만을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이 주님으로 인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즐거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의 소리가 가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날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옆에 달려나왔습니다. 주님, 하늘문을 여시사 이 자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의 하나님 형상 회복을 위하여서 강림하신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사오니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새해가 됐는데 해가 넘어갔잖아요. 네, 해가 되돌아간 것 같아요. 젊어지신 것 같아서 인원도 지난주보다 훨씬 더 많아지시고, 또 이 처음 시작할 때랑 또 두 번째 부를 때랑 점점 이렇게 해가 떠오르듯이 마치 아주 곡을 잘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의 귀한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들려주신 할렐루야 성가대를 위해서 또 영광 받으실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새로운 수요 예배 설교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족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특별히 올 한 해 기도로 충만하고 기도 응답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른비 기도회로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돌파하고 기도로 역전하고 기도로 반전하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 강림절 기간 동안에 기다림의 의미라는 주제로 우리 이바울 전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는데 왜 자꾸 기다리라고 하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시작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월 1일이 새해의 첫 시작이지만 교회력으로는 강림절을 한 해의 시작으로 보는 이유도 아마 주님의 오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신 것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며 구원의 삶의 시작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다림, 이 강림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라면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은 그리스도인의 여정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만드셨는데 저를 따라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깊이 만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여정입니다. 네, 우리 앞에 띄워져 있는데 한 번 더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깊이 만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여정입니다. 제가 이 말을, 이 글귀를 보면서 그렇구나, 주님과 만나가는 것이 한 번 만나고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나가는 여정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여정, 그리고 회복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설교 시리즈를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붙여봤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여정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리고 점점 성화되어 갑니다. 이 성화라는 단어는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웨슬리 목사님이 만든 단어인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성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는 것. 우리가 성화되어 갈 때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점 세워지는 것이 이 성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회복의 길, 회복의 여정에 있었던 성경 속 이야기를 통해, 구약과 신약에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인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2절, 더 넓게는 27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알기도 했고 또 하나님을 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변화의 문턱까지는 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까지는 나아갔지만,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변화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이죠. 오직 한 부류의 사람만이 진정한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떠한 차이가 있었을까?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는 당시 로마의 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세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시 세관을 떠나 자신의 과거와 단절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 잔치에 초대받은 예수님께서 많은 세리들과 또 큰 무리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스스로 자부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하며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며 지도자라고 하면서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들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특별히 이들이 생각하는 건전한 상식으로 보았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생각하지 못할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앉아 있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어쩌다가 앉아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인 손님으로, 중요한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죄인들의 환대를 받으며 함께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일반 유대인들과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선생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엉망진창인 더러운 죄인들과 뒤섞여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삶을 살고 있었고 건강한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스스로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기 만족에 빠져있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율법을 더 잘 알고 있지. 나는 저 사람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있지.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지.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의인은 아니지만 나만큼 살아보라고 해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또는 완벽한 의인은 아니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겸손도 조금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믿음 생활도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변화의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에 만족하며 자신보다 못하다고 하는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온전한 변화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생각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책을 읽더라도 그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없고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 책에 있는 오점들만 찾아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자신에게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랜 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습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하면서 그 비판하는 사람이 자신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조금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목사가 된 지 이제 만 2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올해 4월이 되어야 이제 만 2년이 되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그 일종의 목사병이라고 하는 그 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수련목회자의 이 과정, 주내원 과정을 다 밟았으니 나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위치에 올랐다, 또는 조금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또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계속해서 느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저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는 괜찮지, 나는 어느 정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은 우리를 변화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과의 만남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모두가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저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스쳐 지나가는 만남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변화의 자리로, 변화의 결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오래된 우화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랍비 앞에, 선생님 앞에 두 사람이 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은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저는 이 사람에 비하면 그리 큰 죄는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랍비는 말없이 두 사람에게 자루 하나씩을 주었습니다. 죄인이라고 말했던 첫 번째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기 어려울 정도로 큰 돌 하나를 이 자루에 담아오라고. 그리고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했던 두 번째 사람에게는 작은 돌들을 들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이 자루에 많이 담아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니 우리 선생님이 이상한 일을 시키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명령에 따라서 돌을 주우러 갔습니다. 한 사람은 큰 돌 하나를 담아갔고, 또 한 사람은 작은 돌을 자루에 가득가득 주워서 가져왔습니다. 랍비에게 돌아온 이 두 사람에게 이제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돌을 원래 있었던 자리로 갖다 놓으세요. 큰 돌을 가져온 사람은 금방 그 돌을 갖다 놓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돌을 잔뜩 쥐고 온 사람은 아니 이걸 어떻게 다 원래의 자리로 갖다 놓습니까? 이게 어디에 있었는지 내가 기억도 못하는데요 하면서 당황해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큰 죄, 분명히 알 수 있는 큰 죄와 기억하기 어려운 작은 죄들, 기억하기 쉬운 아주 큰 죄와 기억하기 어려운 작은 죄들이지만 이 두 가지가 모두 무게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죄는 그 큰 돌이 있었던 자리만큼 분명하지만
자잘한 죄들은 작은 돌들처럼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큰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자잘한 죄를 곳곳에서 지으며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자기 죄를 다른 사람의 죄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대다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으니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사실상 죄인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더 심한 죄인이 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상대적 개념의 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와 절대자이신 하나님과의 문제,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이 죄의 본질이며, 이로 인해 나의 정서, 나의 육신, 나의 영혼, 나의 사회적 관계와 모든 영역이 하나님과 어긋나는 것, 우리는 이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며 또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나에게 무엇이 개선돼야 하는지 그 변화의 필요성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는 자신이 일하던 세간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과감하게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제멋에 겨워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토대를 바꾸는 이 전환이 바로 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전환은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그때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나의 죄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 심령에 나를 보게 하실 때에, 내가 그것을 직면할 때에 비로소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본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을 깨끗한 거울에 비춰보면 볼수록 우리의 절망감은 더욱더 커져갑니다. 자신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게 되면 고개가 절로 떨궈지게 됩니다. 하지만 곧이어 나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해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꾸준히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여러 영역들이 차근차근 변화됨으로써 우리는 온전한 인격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죠. 하나하나 영역들이 조금씩 꾸준히 변화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을 만나서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성숙해가는 여정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정말 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싶다면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넘어서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나를 보아야 합니다. 부끄럽고 문제가 많으며 한계가 분명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평생, 우리의 평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의 여러 영역들이 하나하나 바뀌게 되고 또 회복되어 가면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8주 동안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을 통해 회복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고 또 말씀을 통해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로다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그 역사하심과 은혜가 지금 비로소 시작되었음을 또 성취될 것을 함께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하나 변화시키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실 주님, 우리를 마침내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삶에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여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여정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하나하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가 새롭게 되어 우리가 회복되어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귀한 주님의 역사에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한 성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주님의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의 역사되며 우리의 삶의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능력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붙잡사오니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역사의 해가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내 충만하게 말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여정,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어느새 머물러 있고 현재의 안주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 가리워져 나를 보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실체를 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실체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끊임없는 변화와 온전한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증거되고 간증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역사하심과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 주님을 향한 찬송과 고백으로 간증하는 귀한 간증거리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을 만나 온전한 회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의정부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